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이지만 그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행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도 제대로 못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연합감리교 존재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가 좋아도 아무리 내거는 명분이 좋아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교회에서 서로 노엽게 하고 시기 질투한 일들 그만두라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는 아무 일도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도행전에 가면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아 초대교회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런 것이 빠지면 우린 교만해집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로움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권위예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악한 귀신 몰아내고 아픈 자들 고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악한 영을 몰아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회방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방해하는 것 몰아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 잘해야 하는데 그건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최후 승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너희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권세에 짓눌리지 말고 죽음의 영향권 안에 살지 말고 생명의 부활의 승리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걸 이루는 가능한 미디움이 능력이 성령이에요. 변화를 가능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만일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를 바라시는지 몰라요. 난 정말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아볼로에게서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말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랑하고 생명이 증거되고 있는지 이거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성령을 행한다는 말씀 영어 번역에 keep in step,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씩 성령님과 발맞춰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과 같이 걸어라. 근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 편에 서다, 성령 편에 서다 이런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 뒤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죠. 사람들 뒤에 서는 거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들은 목회 스태프들하고 회의하면서 Principle Driven Church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Personality Driven Church, 인간들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보면 특정 인물들이 있어요. 자기 이렇게 두목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 줄을 서요, 이렇게요. 이게 교회가 이게 예수님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personality driven, 누구 밑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뒤에.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아이고, 이 콩가루 같은 교회들 보면 그런 거 많죠. 무슨 회의 끝나면 다 각자 파들끼리 전화해요. 내가 아무개 장로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막았다 뭐 이런 게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뒤에 서는 거죠. 예수님 뒤에 서는 거예요. 재구실 못해요. 사람들 뒤에 이렇게 전혀 교회가 왜 뭔지 모르고 이 사람 뒤에 다 줄 서는 거예요. 뭐 인맥으로 뭐 학교로 뭐 이렇게 줄 서는 거예요. 개인들의 자기 이익 관계나 소견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보다 앞서면 교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과 발맞춰 행진하고 예수님 뒤에 줄 서서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보혜사는 대변해 주는 분이다, 변호해 주는 분이다, 중보하는 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도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깨우침을 주셨다는 거다. 깨우침을 주셨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말씀은 진짜 예수 잘 믿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 감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많고 교인들끼리 뭔가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5장 26절에 보면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예요.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기 혼자 세계에 홀딱 빠지게 돼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게 방언 받고 나서는 뭐 집에 가서도 남편 밥만 차려주고 밤새 그냥 옷장 속에 들어가서 방언하는 재미로 나오지도 않고, 그 남편이 저한테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뺏을 수도 없는 건데. 내가 권사님, 아무리 좋아도 성령 받으면 교회 덕을 세우고 가정에 덕을 세우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좋아요. 남편 보면 뭐 싫대요. 네. 아니 성령 받고 남편이 배기 싫어지면 어떻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네?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개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은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과 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역사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와서 지옥 같은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는 내 안의 변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는 동지들이에요. 동지들이 모여서 잃은 영혼 구원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바울이 성령 받아 교회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안 하게 된다고 했어요. 헛된 영광은 껍데기야, 이런 겁니다. 텅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교회에서 사람이 영광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헛된 영광 구하느라 시끄럽고 분주할 것이 없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다. 영광이 비어있다는 말이면서 다른 번역으로는 잘난 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나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게 투기한다는 겁니다. 속이 빈 사람들인데 신앙의 덕과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신앙의 품격이 고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시시한 것들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문화 우월주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들 각양각색으로 있어요. 보통 문화적 보수성을 가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양상들인데,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들 옷 화장하는 거, 귀걸이 하는 거, 이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치는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교회 역사에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보통 교회에 보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분들 간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오래전인데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후에 화가 나가지고 저를 찾아와 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에 어떤 젊은 사람이 예배당에 스타벅스 커피를 큰 거를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대요. 예배 시간 커피 마시지 마라.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별난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계속 홀짝홀짝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모른 체 하세요. 그래서 첫째,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면 좋은 것이고,
둘째, 그 사람이 장로님이 장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괜히 시험 들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셋째, 앞으로 교회 부흥하려면 그런 일 많을 테니까 미리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래서 저도 문화적으로 그 장로님 편이에요. 제가 자랄 때 주일날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자랄 쇼핑이란 것도 없었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성경 읽는 걸 넘어섰다가 야단 호되게 맞았어요. 어른들한테. 이놈의 자식 성경을 뛰어넘었다고. 성경을 뛰어넘었다고. 아니 애가 성경을 뛰어넘었는데 뭐 천하의 역적이라고. 근데 뭐 혼쭐이 났어요. 혼쭐이 났어요. 저도 문화적으로는 그 장로님 편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교회들 보면요, 예배당 앞에 좋은 커피숍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들고 가도록 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건 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커피 잔 들고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드려요. 잘 드려요. 저 같은 사람은 예배당에 커피 잔 마시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시험 들어 설교도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돼. 참아야죠. 참아야죠. 뭐 어떤 분들 저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여름에는 넥타이 벗었다 또 넥타이 뭐 했냐. 날이 쌀쌀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거 난 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드실까 봐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누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설교하실 겁니까? 나도 청바지 입고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청바지 입으면 시험 들 분들이 많아요. 왜? 나는 이 내 몸의 구조는 청바지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로 가려야만 이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청바지나 이런 이쁜 옷은 뭐 노라고 얘기 안 하지만 뭐 삼부성가대 양모시기 이런 분들이 어울리는 거지 나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정말 젊은이들이 오는 교회에 뭐 제가 그때까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달라져야 되는데 신체 구조가 나는 이 양복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기분 나빠했어요. 왜 저 사람은 랍비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밥 먹고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못난이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랬죠.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시험 들 분들 계시지만 진짜 잘 들으세요. 먹고 마셨다는 게 마신 게 보리차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곡차 마신 거예요. 곡차.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왜 저러냐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주고 죽이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 되는 끔찍한 일 없어야 돼요. 그 역할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교회들 보면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이런 못된 일 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그거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교회도 문화적인 문제 가지고 예수 믿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사내 중내 싸우는 일 없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마음을 먹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밥 먹는 시간에 이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마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게 나왔겠죠.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속되고 더러운 것은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장 15절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건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이러면 먹어라 그런 거예요.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끌어준 것이고 초대교회 유대 문화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유대문화 우월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기독교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존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벽을 깨고 인종의 차별의 벽을 깨고 넘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울타리가 깨어지면서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가로막지 말아야죠. 하나님 이 시대 교회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 뜻 가운데 하나가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해요. 잘하면 좋다. 어려운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지? 손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품격이 있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나가서 노엽게 하다는 말은 사람을 앞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을 화나게 도발시키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면 자꾸 비교를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교만해지던가 열등의식에 빠져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거나 열등에 빠져서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난리치고, 못난 사람은 또 못난 대로 난리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늘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주님이 높여주심을 삼아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다 보면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진짜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가짜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요. 내 자신에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내게는 행복이고 교회는 은혜와 덕이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행복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성도가 육체에 대하여 죽은 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죽은 과거형이에요. 육체에 대하여 죽은 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이런 적 많아요. 근데 목사니까 참지 못해요, 목사가. 내가 죽지 못해서 교인들을 어렵게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어려서 목사 돼갖고 진짜 못되게 못나게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도 생각나요.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청년 담당 부목사였었어요.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근데 청년회 회장이 MIT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도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이 위인데 이 친구는 MIT 박사학위도 하니까 모든 게 나보다 세상으로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반말 비스름이 하면서 저를 무시해요. 근데 한 번 대판 붙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이야 성자 비스름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동네 깡패 비슷한 목사였으니까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이런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면 가로 열고 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상상을 했겠어요? 목사가 그러리라.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김 목사, 왜 원집사 교회 안 나와? 이거 혹시 방송에 들으면 원집사님 나 보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원집사 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네가 목사가 아닌 목사 계급장 띄고 붙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네. 그때 목사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밑에 보세요. 그게 진짜 불안한 거예요. 빠따를 치거나 그러면 뭐 속 시원하게 그냥 몇 대 맞고 마는데 이렇게 보더니 내려놨어요.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나 이렇게 보시더니 너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온 교인이 다 안다 이놈아. 됐다. 됐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재활의학회 회장도 지내던 이일용 장로라고 계신데 제가 그 임시 담임하면서 하도 못되게 놓으니까 당회장실 장로교회니까요. 엉엉 우신 적도 있어요. 목사는 그러는 게 아닌데, 목사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어린 목사님하고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장인어른의 반만 닮아도 안 그럴 텐데 우리 장인은 세문안교회 그 장로님 주일학교에서 부목사였으니까 목사는 그러는 게 아닌데 그때 제가 혀를 깨물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이런 훌륭한 장로님 울게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위에도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안 되니까요. 근데 죽어야만 된다니 과거형이에요. 죽은 사람이 왜 살아서 그렇게 싸우냐. 물 세례는 과거죄에서 죽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하시는 성도들이 감당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의 미래를 위해서요. 물로 중생의 죄의 깨끗함 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땡큐 예수님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파워, 능력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사탄마귀에게 붙잡힌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이 나쁜 놈아 물러가라. 뺏어와야 되는데 그 능력을 목사한테 줬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능력을 발휘해야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대로 대를 하셨으니까 믿고 사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 되고, 그래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 딸이 누구라도 무덤에서 예수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월 1일 2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카리스마 리바이벌 집회가 열려요. 코로나 사태가 만만치 않으니까 딱 100명만 저희들이 초청합니다. 왜? 교단 문제로 혼돈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 기운도 없고 그래서 성령 받아 능력 있는 목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도. 그 김 목사 교회에서 하는 거 맞아? 카리스마 그거? 그래서 예. 아니 김 목사 고상한 목사가 왜 그런 거 해? 그래서 저 고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카리스마가 성령의 능력인데 왜 그거가 고상한 사람이 싫어하는 게 돼버렸어요? 목사님 저 고상하지 않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 목회합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와이나 LA 쪽에서 많이 와요. 여기 저 프러싱에 있는 뉴타운 하이스쿨 새마을 고등학교 졸업한 이 프러싱 출신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비행기 끊었어. 그랬어요.
야, 근데 김 목사, 한국 가는 것보다 더 멀다, 후러싱이. 왜? 하와이에 있는 사람은 한국이 더 가까워요, 후러싱보다. 근데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목회가 어려우니까 이 카리스마 리바이벌 같이 일으키자. 이게 몇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웨슬레가 얘기했던 100명을 모으는 겁니다. 웨슬레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복음 전도자 100명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된다고 약속. 그 100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786년에 얘기한 건데 아직도 적용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 그래서 웨슬리는 핵심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과 성령과 그러고 신앙훈련인데, 신앙훈련은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서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훈련이에요. 체계적인 훈련. 그래서 그 능력이 가능하게 된 게 웨슬리의 얼더스게이트 회심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목사 아들이고 목사가 되고 옥스퍼드 교수가 되고 이 겉모습으로는 굉장한 종교적인 걸 가진 사람이지만 그때 회심의 사건이 딴 게 아닙니다. 나 같은 sinners even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믿어지는 확신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를 변화시키고, 이 믿어짐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산업혁명의 타락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웨슬리가 세상을 향해 나간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처럼 믿고 웨슬리처럼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칼빈은 종교개혁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깔뱅이에요. 칼빈처럼 믿고 웨슬리처럼 전도하고 선교. 왜 그랬습니까? 믿음은 개혁적인 신앙을, 부패한 이 교회를 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리를 가지고 믿고, 그러나 실천은 웨슬리처럼 딴 게 아닙니다. 자기 교회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귀족화된 교회가 아니라 시장바닥으로, 감옥으로, 고아들을 향해, 과부들을 향해, 사회에 버려지는 창녀들을 향해, 노동자들을, 처우 계산을 향해 시장바닥으로, 탄광으로 가서 웨슬레는 도마도 세례받고 침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시에 성공회에서는 그를 못하게 했어. 왜? 니네 교회에서만 설교해라. 그때 웨슬리가 한 유명한 얘기가 I consider the world as my parish. 내게 교구는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필요하는 모든 일에게 나는 선교하는 목사다. 믿음은 칼빈처럼, 전도와 설교는 웨슬리처럼. 너무 좋아요. 이를 위해 성령을 따라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선포,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 고치게 하시고, 악한 영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